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1260쪽입니다. 다 펴셨습니까? 네, 1절부터 1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성인과 살인과 도둑들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기울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은혜하여도 시우가 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남에게 듣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보하나니 이는 그들이 육간한 마음에 의욕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딸들은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였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망강한 한소처럼 망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은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너희를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으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 1장에서 이제 3장까지 쭉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그들이 종국에는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으므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또 너희들을 다시 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또 호세아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리고 또 세상 속에서 음행한 그런 가운데서도 끝내 또 호세아를 통해서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메반을 통해서 그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제 3장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4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은 중심 주제는 6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라는 게 이제 중심 글귀이고요. 오늘의 주제를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를 갖고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주장을 통해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또 3절에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또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떠드는 소리를 듣고 흘려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땅에는 뭐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고 5가지가 아주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참 슬픈 거죠.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진실한 거라는 건 이 말과 언행이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애도 없고,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자비, 긍휼,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애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넘치는 게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넘치는 건 뭐냐면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런 것들이 통해서 포악하여 피를 뒤흔든다고 그랬어요. 이 아래 5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으로 주신 십계명 속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시기적인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볼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했죠. 이 여로보암이 2세, 이 시대는 가장 이 북이스라엘이 이 부흥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잘 사는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창건하면서 가장 풍요롭고 아주 건국 이외로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번성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그 전 국토가 가장 넓었듯이 거의 남유다와 함께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차지했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변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난무할 정도로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오직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거죠. 자신의 영유와 부귀와 그러한 자신의 부귀 속에서 그러한 영위만은 찾는 그런 것들이 난무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땠어요? 남을 속이고, 그죠? 저주하고 또 살인을 할 수 있으면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뭐 간음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떠한 죄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처럼 그렇게 행해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멈춰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지금 윗세대 형님들이나 저 역시도 굉장히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는 참 못 살고 힘든 그러한 형령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짜 세계 어느 나라에 이제 버금가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그런 놀라운 경지에 다다랐죠. 저희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서로 간에 정이 있고 없는 살림에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온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옆에 사람한테 뭐를 물어보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요즘 그 핸드폰만 키면은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왜 남한테 의존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포악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씨알이가 안 맥히죠. 씨알이가 안 맥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세상법에서 이제 평등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어때요? 이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까지 성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역시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세워졌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0년의 짧은 삶 속에서도 그들이 부강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꾸려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제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전 학생 과정에 그들에게는 늘 성경 캐풀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항상 교육의 기본으로 깔고 있었습니다. 근데 존 F 케네디가 당선되면서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을 없애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도 점점 오염돼가는 그러한 지경에 왔습니다. 오늘날에 왔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동일하게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우리나라 안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광 안에서 이렇게 부흥하는 그러한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3절까지 통해서 봤을 때 3절에 보면은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게 뭔가요? 이 세상이 번성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연을 훼손을 해야 되죠. 그 자연을 자꾸 망가뜨려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는 게 뭡니까? 이 브라질의 그 아마존. 브라질의 아마존은 우리 온 지구의 어떻게 보면 이 허파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해요. 그런데 브라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지금 훼손시키고 망가뜨리고 그 우림을 없애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브라질뿐이겠습니까? 어디?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개발하려고 산림을 훼손하고 그냥 여기저기 난개발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니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니들 멋대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결국엔 뭐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 또 바다의 고기들이 다 쇠잔하여 없어질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바다의 생태계도 그렇잖아요. 플라스틱들을 온 바닷속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래가 그물에 감히고, 그죠? 거북이가 그물에 감혀가지고 그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생태계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 지구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 보고서에서 매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제 지구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미국을 위시해서 그런 부분들 각 나라가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자라는 그런 협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가장
세계를 쥐흔드는 미국이라는 대통령이 그것을 또 파기했습니다. 파기하고 자기들 우선주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점점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인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이제 서로가 이제 다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왜 책망을 할까요? 제사장이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올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서로 다투지 말라.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이나 너희들 다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은 놈들이다. 다퉈봐야 소용이 없다. 너희들 다 내가 볼 땐 다 도토리 키재기고 다 너희들 다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선자 선지자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게 뭡니까? 제사장을 다 넘어뜨리겠다. 또 선지자 동일하다. 그리고 종국에는 네 어머니를 멸하겠다. 네 어머니라는 건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이게 북이스라엘 넘긴다는 건 뭐예요? 모든 백성을 다 넘어뜨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못되게 하겠다. 너를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동해 복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그죠? 되갚음을 항상 그 받은 만큼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타인에게 어떠한 우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되갚음의 안갚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를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어떠해요? 2배, 2배 이상의 그죠? 되갚음을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2배, 3배, 아니 10배. 악한 사람은 10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니들이 받은 만큼만 행하라. 네가 손 하나만 잘렸으면은 그 손 자른 사람 너도 동일하게 하나만 잘라라. 둘 다 자르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긍휼함을 가져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 피해의 보복을 뭐 곱빼기 4배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피해 본 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 이 못된 제사장의 대표적인 그 선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엘리 제사장이 아주 이 대표적인 하나님 안에서 아주 못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실로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자기는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고 또 그 안에서 제사장을 하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속죄 제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411쪽입니다. 27절부터 2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게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더 중히 여겨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사람이 내 눈에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을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놀라운 저주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화제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제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는 다 자신의 것으로 착복을 했고 자신의 자신들의 가족들의 영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하십니까? 내 이후로 너희 가정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거 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완전히 이 엘리의 그 삶을 이 종족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블레셋 전쟁 첫 번째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이 사무엘이 이끄는 그 첫 번째 전쟁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그리고 이 두 자식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됐어요? 의자에 걸터앉아서 있다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그죠? 이렇듯 제사장이 자신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직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그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그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한 그러한 자였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지금 굉장히 번영하고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지금 엘리 제사장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바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느니 내가 그들을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바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니들이 번성할수록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지금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제사장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영등포 옆에 누가 저기 우리 동영 형제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뭐 불티납니다 그냥 치킨집이. 그 막 옆에 점포를 하나씩 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딱 우리 성실이 형제가 딱 저거 잘 되네. 그럼 나도 한번 해야지. 그 옆에다가 이제 또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먹어요. 이랬듯이 지금 이 제사장들이 막 번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은데 번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요? 이건 뭐냐면은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니까 어때요? 이건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한 거예요. 니들 죄 지으면은 그냥 돈 열심히 더 벌어서 재물을 갖다 바치면 돼.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찌되었든 지금 부강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의 축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니들 어쨌든 남을 헛들고 남을 짓밟고 그런 재물들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또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르려니까 또 제사장에게 이 속죄 재물들을 지금 바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넘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유다는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레위의 이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정통적인 레위 제사장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알지만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가 가장 한 것이 뭐였습니까?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는 우상 숭배의 시작부터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건 이제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한 꼴을 보기를 여로보암 1세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금송아지를 베들에다가 만들고 그곳에 산당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범죄는 넘치고 그들의 영화가 욕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인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들이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9절 10절에 보면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을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을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된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그 수요를 늘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너희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또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들이 그들이 음란한 그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느니라. 13절에 보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냥 우상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 또 새 포도주, 이런 세상 속에서 이들이 완전히 마음에 뺏겨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어요. 없고 자기들이 만든 막대기를 우상처럼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산 위에 각종 나무에다가 우상들을 놓고서 이제 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옛날에 조상들이 보면 샤머님 뭐 선왕당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나무에다가 막 저기 해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한 거예요. 난무한데 딸들과 며느리들이 이제 이 간음을 하고 음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기를 원했지만은 그걸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자는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창기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간음을 하고 하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그냥 일단 내버려 두신 거죠. 이렇듯 이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넘쳐나는 것들이 바로 어떠한 이유에서 있을까요? 바로 6절에 있듯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참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난무하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또 택한 족속들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난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거듭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지만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동일한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은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눈을 뜨고 하루가 또 시작됐네, 살아야지, 오늘 뭐 해야 되네, 뭐 해야 되네, 뭐 해야지, 그렇게 사는 거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새롭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그러한 삶과 무엇이 다를까요? 전자는 바로 내 자신 스스로가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면 그날의 하루의 삶의 성과, 그 성과가 있을 때 그거는 누구의 성과입니까? 나의 성과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시작한 그 하루의 그 일과의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의 성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과죠.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 그런 말씀들 봐요. 보지만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 없다는 건 뭔가요?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읽는 그 자체, 깨달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했을 때, 그것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평범하니까 지루하고 어떠한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풍요로워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입장은 지금 거의 솔로몬 전성기에 못지않은 북이스라엘이 그 삶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부러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마저도 지금 세상 속에 푹 빠져서 그냥 자신들의 알력과 그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과 거의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10절에 보면 니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4절 후반에 보면은 어세요? 니들이 깨닫지 못하여 백성들은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라. 이스라엘은 완강하여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넓은 들 먹인 것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기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하여 암소처럼 완강하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이 암수가 성질 부리면 어느 정도 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이 소가요 한번 성질 부리면 절대 그 자리에서 안 움직입니다. 그처럼 굉장히 고지식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니들은 이제 아수르에 내가 넘겨버리리라 하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15절에 보면 유다는 아직 어때요?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어요.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진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께 첫 유월절을 드렸던 놀라운 장소예요. 그만큼 길갈은 주님 안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 응? 그리고 베다오에는 바로 이제 이건 베델입니다. 전에는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복의 장소잖아요. 근데 이 두 곳이 참 공교롭게도 전부 북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 두 곳은 바로 아주 우상 숭배가 이제 난무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 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였죠.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17절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니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에 그를 쌌으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주님 안에서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못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서 있기를 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인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호세아 4장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의 삶이 평범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실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실화는 워너 솔맨이라는 미국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1892년에서 1968년까지 이제 살았고 시카고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가 이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았고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여느 기독교인이나 동일하게 그냥 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그런 일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기쁨으로 이제 신혼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임파선 암 말기이므로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의 이 삶이 어떻겠어요? 자포자기였겠죠, 그죠? 이제 뭐 3개월 남았는데 뭐 그냥 대충 정리하고 마감해야지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아내가 굉장히 참 안쓰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굉장히 신앙이 돈독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권고를 했어요. 여보, 당신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은 이 남은 삶을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응?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나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왔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간증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 남은 3개월이지만 이 짧은 3개월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동안 참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을 스스로가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겠죠. 아, 그래. 그럼 내 아내 말대로 남은 삶을 참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가 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날부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3개월 동안 진짜 기쁨으로 매일같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초상화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3개월이 다 됐거든요. 근데 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워너 솔맨의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한 그 한마디 남은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추상화가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추상화가 바로 예수님의 추상화,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서점 가면 예수님 그 추상화 그림 있는 거. 네? 추상화 그림 못 보셨어요? 기독교 서점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이 당시에 작자 한 5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이 추상화가 대박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예수님의 이 추상화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실 이 안에 한마디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 한마디가 참 굉장히 가벼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삶 가운데 참 힘들어요. 세상 속에, 그죠? 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상이 풍만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참 사는데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쨌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복음과 함께 참 이 땅에 이 복음을 뿌리 내려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넘치는 그러한 축복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아무리 메마른 땅일지라도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견고하게 세우시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참 고난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주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